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마음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간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네, 2부 새벽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해서 우리 앞절 4장 12절부터 해서 16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유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고통과 또 아픔이 가득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영원한 빛을 비추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무엇을 전파하시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17절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나 니고데모와의 대화 등 여러 사역들을 사실은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러나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에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어떤 그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처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있지만 그 사역을 생략한 채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7절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도 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쓰여진 것처럼 복음이지 않습니까? 즉,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마치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록을 한 것이죠. 앞의 내용들은 이제 다 기록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을 하길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당연히 이제 기록을 한 마태는 그런 주님의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힘으로, 어떤 권력, 이런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전 구약 시대 때 그 다윗 왕, 그때 시대를 언제나 생각을 했어요. 갈망하면서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때가 그때인데, 이제 그 예전을 추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우리는 다윗 왕 때처럼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또 우리가 그 힘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민의 사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만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이것이. 자기가 아집, 편견, 굉장히 편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건 정치적인 또 힘, 권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만을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을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민족.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편견의 눈으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향하여서, 사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세리로서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식사하시고. 유대인들은 막 손가락질하죠. 막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슨 죄인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이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느냐? 라고 막 손가락질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나라이냐? 편협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 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은 편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즉 죄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력과 어떤 힘으로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역을 보십시오. 섬김의 모습,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희생하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알려주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2차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이죠? 1차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기록을 일부러 하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이 말을 어떻게 입에 올리고 기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긴 한데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태는 27절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하고 세우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편협하고 편견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러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죠? 우리의 눈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다른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소망이 넘친다 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편협한 모습이 아니라 편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섬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또 사셨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편협하지 말라. 좁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좁아지지 말라.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보았을 때 내 눈으로만 볼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나를 볼 때 내 눈으로, 내 시야로만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자신의 눈으로만 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다른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마음 안에서 나를 보고 다른 영혼들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이 좁아지지 않아요.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거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온유함과 그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돼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느껴진다라고 해요. 네. 매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매력을 느끼게 돼요. 왜 저 사람은 무엇인가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기뻐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왜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상관없이 영원히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원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게 천국이에요. 감사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마태도, 죄인이었던 마태,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마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좁아지지 않는 거예요. 좁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 시야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천국이 이미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사역을 이제 여러 사역을 하였지만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